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늘 인사를 시킬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인사를 시키거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살맛이 납니다. 또 그러면 부족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이렇게 만나기 보통 인연은 아닙니다. 65 인구 중에 만나는 거예요. 옆 사람 앞사면서 당신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 부족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어요. 체계적으로 한번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그냥 순서적으로 제대로 한번 누가 좀 성경을 딱 뽑아서 나를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듯 쫙 가르쳐줘서 누가 말만 해도 성경을 그냥 꽉 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을까? 정말 성경을 공부했으면 어느 단체에서 깊이 공부를 해봤을까? 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룹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몇 개월씩 해서 공부해 본 적도 있고,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도 그 뭐 스타디 그룹처럼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 번 있었는데 전체적인 공부는 못 해봤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좀 해봤습니다. 예, 대학교 다닐 때 CCC라고요. 대학생 선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한 3년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권유받고 어떤 팜플렛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봤지만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보셨듯이 성경을 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교단체나 또는 대학생 그룹이나 그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 안 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론 교회의 체계적인 성경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교회 많은 행사와 우리가 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여행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피곤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란 단어이기 때문에 공부 소리만 나면 심리는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은 그 여행지에 대한 내용을 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안내할 여행사 직원이 탁 나타나서 뭘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전 이해를 시킵니다. 전 이해를 쭉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뭘 조심하십시오.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전반적인 구조, 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보면은 세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두 번째는 experience입니다. 뭐냐면 경험 또는 체험입니다. 스페링이 맞았습니까?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전혀 생소한 걸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프로페스입니다.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요새 HEP를 합치면 헵이 되는데 요 헵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의 병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행군을 할 때 앞으로 갓! 그러면 조교가 옆에서 우리는 허이! 둘!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헵!
이렇게 한답니다. 모르지, 난 미국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언어 서적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동안에 천사는 우리의 발에 보조를 맞춰주듯 구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잡고 가면 천사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헥! 헥!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막 천사가 옆에서 헥! 헥! 박수를 쳐주고 그 구호를 외쳐주는 것 때문에 큰 신바람이 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넓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조입니다. 역사와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좀 더 크게 보면은 8개로 볼 수가 있죠. 8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8개가 뭐냐면 율법서. 뭐라고요? 자, 구약을 먼저 보면은 율법서. 또 역사서. 뭐라고요?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이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자, 여기 구약으로 보는 4가지 의미의 구약의 구조라고 보면 좋습니다. 어떤 건물이 쓰기 위해서는 뼈대와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나머지를 붙이고 인테리어를 하고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보면 신약은 뭐냐면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뭐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뭐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구약의 첫 17권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첫 17권이 역사서고 그리고 신약의 첫 5권이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역사서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에스더서까지. 따라합시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다. 그 다음에 구약의 다음 5권 욥기부터 아가를 뭐라고 그래요? 시가서 또는 체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또 하나 신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체험입니다. 체험. 그리고 예언서는 구약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딸랑 하나입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신약은 딸랑 하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을 놓고 이런 전체적인 기둥을 놓고 그 뼈대가 완성된 것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이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데는 역사적 기록을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뭐부터 시작돼요?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의 디자인과 누구의 설계냐면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감격해.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너보러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베고 엄마가 그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팍 뭘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애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젖병 쳐다보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 모든 걸 디자인해 놓고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매가지 감동하세요. 좋다.
성경이니까 멋있게 좋았더라 그러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참 좋다. 이야, 좋다. 막 그러셨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창조에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타락이 시작돼요. 참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창조와 타락은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보면 타락 이후에 대홍수가 있고, 대홍수가 모든 사람을 쓸어가는데, 또 인간들은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요? 4명의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족장. 4명의 족장.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어찌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대답을 하세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명의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람. 그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다시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고 여호수아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14명의 사사시대입니다. 14명의 사사시대가 쭉 열려갑니다. 요 사사시대가 딱 끝남과 동시에 무슨 시대가 되면 왕의 시대가 열려요.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대표적인 왕, 기억나는 왕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인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수르에 흩어지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면서 동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 뭐냐면 암흑기예요. 캄캄한 암흑의 400년이 지난과 동시에 누가 뿅 하고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30년 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이 되었을 때 3년간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예수님까지 와버렸어요. 그 역사적인 상황이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통해, 최소한 바울은 14편의 서신서를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이 끝이 납니다. 그게 아주 요약해 본 거예요. 창세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까지가 역사적 상황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이 성경은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느냐. 제가요, 보통 한 3번만 하면 어지간한 데서는 아멘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해봐도 아멘이 안 나. 다시 해봐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면 직업이, 서로 다른 직업이, 저자 속에는 서로 다른 직업이 20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40명이 저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 세 가지 언어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있고요. 아람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되게 잘한다는 걸 아세요? 히브리어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산꼭대기만 올라가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등산을 해서 산에만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호 그럽니다. 야호. 야호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못 배워서 발음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야훼거든요. 야훼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들어. 하나님은 알아들어서 이 민족은 산에만 올라오면 나와 자기들이 가까운 줄 알고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지무지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히브리어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장가간 아들 보고 뭐라 그러면 에비야 그럽니다. 에비야. 또 시집간 딸 보고 에미야, 며느리 보고 에미야. 그런데 여러분, 에비, 에미가 다 히브리어인 거 아세요? 에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에미는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히브리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양반 시절에 세상에 아침만 되면요, 양반들이 뭘 찾냐면 갓을 찾아요. 갓. 아침만 되면 내 갓 어딨니? 내 갓 어딨니? 그리고 그 갓을 꼭 머리에 쓰는데 여러분, 갓이 뭐예요? 갓. 갓이 영어로 God이잖아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세 단어로 되어 있고 12가지의 재료로 기록이 됩니다. 뭐 파피루스 또는 끌, 가죽, 펜, 뭐 옹기 이런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따라서 성경은 66권 1189장 몇 장? 성경은 전체 66권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체가 얼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2930명 2930명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몇 명이나 알까요? 아마 성경의 인물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끝.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보통 30에서 40명. 그런데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누구만 기억하냐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여러분이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요, 이 나라에서도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 딱 두 종류만 하면 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지근한 사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확실하게 하십시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대를 보면 1600년 동안 기록해서 완성을 했고 1551곳의 지리적인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통일성이 있고 일체감이 있고 마치 퍼즐을 갖다 맞추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라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말씀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갈 때 성경의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도대체 성경의 맛은 무슨 맛일까?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성경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찾은 사람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무슨 말씀보다? 뭐보다? 꿀보다 더 달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배랑 안에 두 손을 펀쩍 들어가지고 입에다 집어요. 그리고서는 씹어. 그리고 그 사람은 손을 펀쩍 들어가지고 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그래요. 왜?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그래서 왜 손드냐 그랬더니 이게 안떼나래, 안떼나. 하나님 말씀이 쫙 앞에서부터 나가면 내가 얼른 안떼나를 딱 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나한테 강력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와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봉독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더니 뭐라는 거면 아멘 하였더라. 뭐라 그랬다고요? 아멘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너무나도 뜨겁게 강하게 다가오니까 아멘을 한 번도 못하고 따블 아멘했어. 따블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더니 네, 그것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말에는 억양이 있고요, 감정이 실려야 됩니다. 네, 슬픈 연기를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이거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아멘 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야? 막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전부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서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완벽하고 조직적이고 맞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보다? 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의 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맛 때문에 그냥 자꾸 먹고 싶어. 저는 어릴 때요, 가난하니까요, 어머니가 꿀단지를 광에다 감춰놓습니다. 광에다 감춰놓으면 저희 형님하고, 그 형님이 누구냐면 장학일 목사님하고 장학신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둘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없을 때 몰래 광에 들어가가지고요, 손을 꾹 찍어,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요, 모른 척하고 나와, 이렇게. 왜냐면 거기서 빨아먹으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꾹 찍어가지고 뒷짐 딱 찍어 나와서 마당으로 달려나감가 동시손가락을 넣고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아세요? 그 맛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감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왜 영어가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서 그냥 같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세요.
그냥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앉아라, 공부하자,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다가 벼랑간에 야, 공중 좀 봐라, 땅 좀 봐봐. 삶이 말씀이고 행함이 말씀이고 행동이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집사님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누가 찾으신 분이 또 막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키려고 내 발걸음도 조심하고 내 입도 조심하고 내 생각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철저하게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또 말씀을 선물로 줍니다. 그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 일로 가야 돼. 술집 갈래다가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래서 교회로 가고. 또 뭐 어떤지 탈래다가 아이고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뭔가 말씀이 생활이 돼야지.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한 건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 돼요. 어떤 할머니는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분은 설교 시간마다 좋은데요. 근데 희한한 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느 목사님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이 할머니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오는데 복 이런 단어만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졸다 말고도 아멘 했다는 거야. 그냥 복이란 단어는 그렇게 자기 귀에 확 들어왔대. 그래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란 단어만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만은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능력이에요.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기쁨이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로 부흥회를 간 목사님 방에 군부를 떼어주면서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내용은 안 읽고 사람 이름만 쭉 계속 읽는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계속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성경을 내용을 읽으시지 이름만 자꾸 외우세요? 그랬더니 난 금방 천국 갈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이름이라도 외워야 아는 척 할 거 아니요. 이름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름을 외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순화시키세요. 아주 단순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먹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 삶. 아멘.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집,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짐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둘째 날 강의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말씀이 곧 삶이 되어서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의 기록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시 흐트러져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똑바로 목표를 정하고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의 문을 여러분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장의 성경을 여행하겠습니다. 우리 3강에서는 창세기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